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서 확실한 초대, 이 확실한 은혜로 모든 민족,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초대에는 단순히 오라 라는 그런 명령만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생명, 구원의 풍요로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한 기쁨과 생명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영육의 모든 즐거움을 보장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확실한 은혜, 바로 다윗과 세운 언약, 나단의 신탁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대속의 형식으로 제안하시면서 모든 죄인들,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확실한 은혜의 초대가 바로 55장 1절로 3절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선지자의 순종 촉구, 그러니까 이 초대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반응,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응한 자들, 이것을 이 초대에 반응한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 초대에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지를 지난주에 제시했다면, 지난주에 설명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초대의 특징, 하나님 초대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절만 보더라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데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 기쁨, 풍요로움, 이 세 가지가 보장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이후에 참 그러한 좀 나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에는 생명이 있구나. 이 구원에는 기쁨이 있구나. 이 구원에는 풍요로움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한 번만 약속하신 그런 신내산 언약처럼 그런 단일적인,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성취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을 또 보장하셨구나. 오늘 마지막 찬양, 제가 제목은 모르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사에 여러분 구원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여러분들 다시 또 우리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 또 불러보시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나타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증입니다. 보증. 한마디로 종합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 그 초대장은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우리 그 나이 많으신 지금 어른분들이 노방전도를 많이 나가실 때 이 천국 가는 티켓으로, 정말 천국 가는 티켓으로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촌스럽다, 너무 좀 시대에 안 맞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구원지를, 구원에 대한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시절 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이단들이 많아서 그것이 조금은 눈시울이 붉힐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그것이 천국 가는 티켓처럼 사모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런 천국 열차 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누림과 안식이 보장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까지도 보장되는 보증수표였다라는 것을, 보증수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쪼그라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구원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장되고 있고, 이게 뭐 많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에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야 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초대에,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두 가지 특징,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특징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 때가 있다. 네,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분명히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는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초대에는 정확한 시기와 때가 있음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렇게나 찾아오는 기회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너희는, 이 말도 역시 콜 아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의미지만 여기서 찾다라는 표현, 동사 원형으로는 따라시라는 표현인데 자의적인 노력으로 자신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발로 찾아다니는 수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구도자, 찾는 이가 되어서 자신의 수고를 동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돼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얻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역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어요. 이게 모든 열방에게 달려 열리지는 않았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복음이 나타났다, 복음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구원을 받을 시기와 때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십니까?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지금, now is the timing of get salvation, of getting salvation. 구원을 받을 만한 정확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고요. 그리고 만날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만 구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찾고 부를 때에 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시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몇 날 몇 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적인 차원에서 이 시점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시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때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은혜 때에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표현은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부른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간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것이 그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시점에 동참하는 것임을 오늘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구원으로부터의 초대에 찾아왔고 그 구원으로부터 초대에 하나님을 부르고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갖고 이곳에 왔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전도 대상자가 참 많이 바뀌었지만 중고등학교 때 참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혈기왕성한 나이 때 아닙니까? 또 그 고향에 있는 제 친구들이 굉장히 좀 거칠어요. 왜 그렇게 막 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 진짜 안 해도 될 욕을 막 수없이 쏟아내는데 막 귀가 막 더러워지고 막 마음이 찢어지는데도 왠지 모르게 이 친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뭐 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세월에 조금 풍파를 경험할 나이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뭐 동지들이 그러면은 이제 아이도 낳고 뭐 결혼 생활도 하고 좀 지쳐 있어요. 그때 혈기왕성할 때랑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고는 있어 뭐 요 정도. 근데 아직은 예수 믿는 건 좀 힘들어. 야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예수까지 믿어야 되니 내가, 이렇게 반응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자녀들은 또 보낸대요. 자녀들은 또 믿어야 되니까 또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른들을 또 저희 오버플로잉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어른 시니어 사역을 했었는데 양로병원에 가서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도 있는데 뭐 90세, 뭐 93세 이런 분들 양로병원 앞에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혈기왕성했을 때, 뭐 자녀들이 있을 때, 뭐 그때는 조금 계속 밀어가다가 정말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도 없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죠 라고 이야기하면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손을 꽉 붙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그 사역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것이 참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시구나.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육신의 상태가 되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좀 안타까웠던 것은 자녀들 물어볼 때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 나이 되시면 뭐 자녀들 뭐 알아서 사시고 뭐 남편도 일찍 여의 신분들이 계시니까 물어보시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볼 때 눈시울이 붉어지고 구원으로 초대되는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처럼 젊은 나이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그렇게 부르셨고요. 우리 또 중보기도 하시는 어른분들은 그걸 알기에 여러분들의 그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심판의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방주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하냐면, 노아는 심판의 시기가 오기 전에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그 아무도 안 물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물어보고 수도 없이 노아는 답변을 해줬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곧 구원과 심판을 병행하실 때 꼭 이 배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기에 노아는 선지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믿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 대상자의 제한이 없다. 특별히 악인과 죄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악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그런 잘못을 한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사으라는 표현은 영적 측면에서도 총체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해요. 아주 대책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더 이상 그 잘못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악인은 뭘 버려야 된다고요? 그의 생각, 그의 길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방식, 습관, 살고자 했던 방향을 완전히 리턴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를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죠? 불의한 자,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는 아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사시대를 지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벳아웬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의한 자는요,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회개 차원이 아니라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무신론에서 유신론적 입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유일한 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악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악한 모든 총체적인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불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도 불의한 자도 결국은 생각과 그 길을 바꿔야 되는데 쉽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역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도 원래 자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악했지, 원래 불의한 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역시도 원래 나에게 속했던 자들인데 하면서 한탄하시며 돌아오라. 슈브, 나에게 있던, 너에게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정말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돌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도 고향은, 영적 고향은 창세기 1장 27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영적 고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남겨져 있는 상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뭐를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본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본향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점괘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본인들의 미래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시종은 모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그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는 모르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가 언제 구원을 받게 될지, 여러분, 그 언제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요, 우리는 복음을 절대 전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향하는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넓은 품으로 하나님은 품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한, 그들의 불의로 인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읽었던, 지난주에 다뤘던 1절부터 3절에 비해 조금 더 극대화된 드라마틱한 표현을 이사야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유일신 사상이었던,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장벽이 굉장히 높았던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자신들의 율법을 지켜야만, 자신들이 제안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 자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복음을 기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소식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부분, 돌아오라라는 구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누군가를 기다리시는데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첫째 누님은 안 그러셨는데 저희 둘째 누님도 집을 한번 나가봤고 저도 역시 집을 나가봤습니다. 집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뭐 할 게 없다가 그냥 밤 지새다가 새벽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가셔야 되는데 4시 반까지 저희 둘을 기다리고 계신 그 뒷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저렇게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근데 기다리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으로 표현되죠? 누가복음에서 아들이 그 돌아오는 길에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 다음날 저의 떼를 밀어주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돌아오기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 멀리 간 그 자식 바라보면서 그 돌아오는 길 가운데 먼저 뛰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셋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 구원의 대상에 제한이 없는 이유. 이 두 가지 특징의 이유를 알아야죠. 왜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초대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초대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지 우리가 이유를 살펴봐야죠. 그 이유를 너무나 친절하게 본문 8절과 9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인간의 일반적인 견해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우리가 생각한 때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동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자를 찾으실 때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타이밍대로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당장 지금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의 생각은, 나의 방법은 너희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방법은 너희보다 높다. 근데 이것이 우월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능력을 뽐내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기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규정할 수 없고 그 대상자를 판단할 수 없는 의미를 부여하시는 표현이 바로 나의 생각 방법은 너희와 다르고 나의 생각과 방법은 너희보다 높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초대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에 그 때가 있는 이유,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에 성도가 끊임없이 동역하며 그 한 영혼 돌아오는 그 기쁨을 성도 역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역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타이밍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잘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히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안 좋은 싸움이 아니라요, 방법의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바울이 잡혔으니까, 야, 이제 바울이 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이 그들이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혹시나 바울이 그 옥에서 잘못될까 봐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두 방법 다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 옥에서. 내가 옥에 있으니까 복음 전파 끝, 이게 아니라 더 열심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무리들도 생겨났고 더 열심으로 정말 분투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없구나. 시간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없구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타이밍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그 대상자,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 우리 누나, 언니, 형 할 거 없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때가 참에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인정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과 방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분투로 하나, 그 방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과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상자는 뭐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시기와 이 구원을 받을 때를 우리가 다 알면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는 멈추고 복음 선포는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그 시기를 두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초대의 대상자에 제한이 없는 이유, 왜 악한 자도 구원을 하시죠? 왜 불의한 자도 구원을 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딱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믿으십니까?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야 되고요, 불의한 자에게도 들어가서 그들의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팩트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에 입각해서, 목적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의 전제는 뭐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를 해결돼야 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가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누가? 23절에 모든 사람이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죄인이든 불의한 자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 더욱더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느껴지고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구원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